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기본 감사. 기본 감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깊은 단어 의미를 좀 여러분 해석해야 되겠죠. 여기 마땅히 그랬죠. 마땅히.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당연히, 꼭 이런 의미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헬라어 오페일로라는 말이에요. 빚졌다, 그 다음에 보답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은 게 마땅한 거죠. 이런 의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 부정사와, 우리 그 영어에도 to 부정사가 있잖아요. 이 부정사와 함께 뭐뭐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마땅이란 말은 반드시, 내가 만약에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마땅이라는 말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다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번역을 했으면은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문법을 보면은 오페일맨 해가지고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여기 복수형이죠. 감사는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감사했으면 저녁에도 감사하고요. 한 번 만나서 고맙다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도 감사하고, 그 사람에도 또 다음에도 또 감사하죠. 고마우면 그래요. 고마우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마운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고마워할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감사하지 않아, 아내도 감사하지도 않아, 자식들도 감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모도 감사하지 않아.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고맙고, 교회 오시면 목사가 고맙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빠지 이렇게 고맙지 않아요? 말씀을 주는데. 그 다음에 내 이웃이 있다는 거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는 것을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부정사와 함께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마땅이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것. 저는 감사할 것을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감사는 뭐냐? 유카리스테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는데 생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요. 근데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감사요. 근데 이건 동부정사일 때 감사는 의무적 감사라는 거예요. 의무적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감사. 부모 의무적으로 감사해야죠. 학교 갔다 오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인이라고 그래, 동부정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능동으로 지금 스스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2예배, 3부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감사함을 갖고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걸 대신 성가대가 찬양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건 대신 나와가지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보고 이해해야 될 걸 목사가 설교해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뇌는요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위는 뭘 먹고 살아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뇌는 여러분 뭘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뇌는요 감사를 먹고 산답니다. 감사를 먹고 산대. 뇌가요 감사할 때 가장 뇌에서 이 호르몬을 분출시키는데 5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알고 계시나요? 세로토닌, 기억해 놓으세요. 도파민, 그 다음에 엔돌핀,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 다음에 BDMP라고 그래가지고 뇌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인간은 이 생각과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폐인이 됩니다. 폐인이 돼요.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뇌는 감사를 먹고 산다. 감사를 많이 하면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성장이 된다고, 촉진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마움과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복감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이 감사의 언어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언어예요. 행복의 언어가 감사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찬양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험회사에서 통계 나온 걸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수명이 길어요. 종교, 특별히 목사. 여러분 목사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수명이 깁니다. 왜?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감사의 단어를 많이 받아 먹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1년에 반드시 전반기와 후반기를 감사하도록 만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그 패턴이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의 그 시냅스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회로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길을 만들어줘. 이걸 패턴과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보면은 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아, 참 멋있다, 예쁘다. 그 사람은 이 그 루틴의 패턴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한 사람이고, 아이고, 별꼴을 다 보네. 다리 허옇게 집어넣고 짧은 핫팬츠 입고 저 뭐야?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인 사람은 이 그 뇌의 자극을 여러분 그 좋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독소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루틴의 패턴과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9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왜?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잖아요. 비록 세상에서는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단어는 170번 이상을 썼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Everything thanksgiving 하라는 거죠.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감사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루틴의 머리 패턴과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회개할 건 뭐며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으니 5층 안에 택했으니 마땅히 감사를 마땅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에 마땅히 감사할 게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줬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그러면 원어를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아파르케라는 뜻입니다. 이게 창세전이란 말, 그 다음에 태초라는 말은 단어와 똑같은데 첫 열매로 우리를 뭐예요? 택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제가 이 원어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 번역에 약간의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로. 그러니까 첫 열매 되긴 것이 뭐야?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파르겐 문법에는 이 단수용으로 됐습니다. 단수용으로. 자, 그래서 너희를 택하사. 자, 택했다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하이레 오마이라고 하는데 선택한 거예요. 골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데도 여러분 고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혼하신 분들도 선택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선택 잘해야 되고요, 사람을 선택할 때 선택 잘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남편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남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쁜 거 찾고 껍데기 좋은 것만 찾죠.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반드시 내적인 그 심성을 봐라, 집안을 봐라, 부모님을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그 근본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요, 에레토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문법이라서 바뀐 겁니다. 어미와 이 어두와 어미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거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는 게 뭐예요? 중간태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나? 이것도 단수입니다. 한 번 택하는 겁니다. 한 번 택해놨는데 그 다음에 지 맘대로 산다? 두 번 안 택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같이 택해서 살았어. 그런데 지 맘대로 뭐 딴 여자,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어요. 한 번 택해가지고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다 살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딱 한 번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어요. 결혼은 한 번,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는데요, 애들 장난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재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퉁이요, 퉁이. 뭔 퉁이요? 허퉁이요. 연예인 있잖아요. 13번이나 이혼했어요. 13번이나.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요즘 그럽니다, 여러분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니네 아빠, 우리 엄마, 그리고 또 셋째가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미국과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제발, 왜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다면은 나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엘빈 투플러가 뭐라고 그랬나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가서 강의도 했어요. 미래는 결혼을 몇 번 한다고요? 3번 한다고. 앞으로 더 하실래요? 네. 더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주로 결혼하고 이혼하신 분들이 80%가 후회한답니다. 참았으면, 조금만 참았으면. 그렇잖아요? 네. 참았으면. 그걸 못 참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이혼하신 분은 또 두 번째 또 쉽게 안 돼요. 왜? 옛날에 비하니까 아이고 옛날 것보다 더 못하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했는데 왜 여기에 단수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단수로 택했잖아요. 한 번 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를 배신해도 목사는 교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중간태가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중간태. 예, 제기동사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오늘 그러니까 나는 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아멘. 하나님 것이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온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은 교회 안 와.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밥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밥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마땅히 감사. 5층에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럼 별로 감사 안 해. 높은 데 앉아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기까지 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하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별시켜 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거룩하게 하는 원어를 봅시다. 하기 아스모스라는 뜻인데 거룩함, 성별, 그 다음에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사람. 그리고 정화죠. 정화. 혹시 여러분 정수기 아세요? 정수기에 뭐예요? 정화작용이 뛰어나잖아요. 뭐 어떤 데는 뭐 정수기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수돗물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화, 정화, 그 다음에 성화,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기 아모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딱 한 번, 분리시켜 놓은 거 딱 한 번.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분리하는 이거 단수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그대로 안 살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다시 더러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이요, 죄의 시침과 그 다음에 거룩함 구별되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의롭다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은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막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믿게 하시니 마땅히 감사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뭐죠? 예수의 말씀,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재미있는 거 필요 없어요. 목사가 쇼맨십하고 이 조커를 하고 유머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진리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이 피스티스를 렉시콘에 보니까는 비펄스웨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당해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지 마시고요. 상황이 나빠도 믿고요. 어려운 일 당해도 믿고요. 환난이 와도 믿고요. 믿음이 뭐냐? 신뢰, 확신. 이게 피스티스라고요. 믿었다 말았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스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는 또 역시 명사, 역경, 여성, 단수 다 설명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것도 단수예요. 한번 믿으면은 영원 지속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현재 능동형이에요. 현재 능동형. 과거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미리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으니까 의롭다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마땅히 감사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마땅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뭘 믿어야 구원받는다? 진리를 믿어야 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사마리즘들은 다 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 배우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워야 온다고, 배워야.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고 지 맘대로 믿어, 지 맘대로. 그래서 여기에 이 그 구원을 받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믿게 하여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는 겁니다. 믿게 하는 믿음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받게, 구원받는다는 소테리아란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환난, 고난, 가난, 저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이게 구출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전쟁할 때 그 이렇게 그 낙오됐을 때나 그 다음에 갇혔을 때 이 구출해 주잖아요. 예, 구출해 줘요. 그 미국 군대가 그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 예. 그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같은 그 영화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그 일병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특공대가 파견돼 가지고 목숨을 잃어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주의 종들을 많이 보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다 순교해서 영원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 구출, 보전, 그래서 소테리아는 유익을 준다는 의미로도 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테리안, 여기도 명사 대격 여성 명사로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단수예요. 구원도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속에서 반복이에요. 아니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영접까지 했어.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지고 타락해서 그 사람은 다시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믿었다가 뭐 타락했다가 또 믿고 타락했다 또 믿고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단수밖에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으면 얻어 터지고죠. 인생에 길이 안 열려.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다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고난을 당하면은 그때서 교회나 가볼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를 고지로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승리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마땅히 감사.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각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과 체험입니다. 그 경험과 체험이에요. 같은 암 걸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고침을 못 받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2부 예배 때도 우리 박동일 형제 교회 나온 지 이제 3개월째입니다. 교회 오실 때요, 암 4기로 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기도해 주면서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이미 암은 이제는 다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암이 치료가 됐어도 암의 세포가 어딘가 숨어 있고 살아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딴 데 퍼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병원에서도 그런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이 걸리니까 교회 찾아오잖아요. 그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봅니다. 예수님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막 14번을 쓰러지죠. 그 쓰러짐으로 인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 때문에, 인간의 이 질병 때문에 쓰러졌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교회는 병원도 아니고 목사는 의사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더라.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이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치료받고요. 같은 여러분들이 그 교인일지라도 이 믿음의 이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안 아플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고 덜 치료받는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믿음을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60살까지는 수술하면 안 됩니다. 수술 못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진짜 수술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니 60 넘어가 지금 70이 돼가도 이 수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야.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죠. 왜? 임플란트 하나도 안 했다고. 저 임플란트 안 했거든요. 건강한 일을 가지고 사는 것. 맨날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치아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도 안 한 것 봐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치아가 뽑히세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면 아멘 하면 그게 나도 동의합니다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치아가 안 뽑힐 거 아니에요. 내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말을 갖다 어버버버버 해요. 아니 뭔 일이요? 내가 그랬더니 옆에서 전화를 사모님이 받고더니 저 양반이 병원에 가지고 이빨을 28개를 빼고 왔어요. 이빨이 28개인가요? 32개인가요? 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루에 이 나이가 70이 되는 이 노인네를 갖다 이빨을 다 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내가 볼 때는요 그렇게 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이 이빨 미안해요. 치아를 하나만 빼도 몸살 나야 안 나? 아파 힘들어. 그런데 28개를 갖다가 몽땅 한 번에 다 뽑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누워있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화나가지고 내가 그 의사 고발하겠다 그래. 내가 그래서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발이 되나요? 또 의사는 의사 할 말이 있는 거죠. 왜 아플 때 다 뽑아야 되니까 다 뽑으란다는. 여러분 우리 이 고객이 클라이언트들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지. 나도 그 이빨 하나가 썩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이 썩었어요. 한쪽이. 그래서 뽑아야 된다고 그래요. 뽑지 마세요. 그리고 떼워주세요. 떼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빨 주사를 주세요. 여러분 이빨 주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거 벌써 떼운 지 지금 3년 되는데도 단단해요. 그래서 아직 하나도 안 뺀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면 빼라고 하면 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또 틀니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세상을 살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물어봐. 나 이빨 빼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떤 분은 다 빼고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뺐어요 그랬더니 20몇 개를 뺐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얼굴이 프리댕 뭐예요? 완전히 멍들어가지고 그 말도 못하는 거야. 나는 요즘 그런 의사들도 있는 거야. 미안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는요. 미안해요. 우리 김 선생님은 그 이빨 빼는 사람이 아니니까. 통증학을 전공하신 의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 우리가 마땅히 감사.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있죠. 내가 하는 기도 있죠. 물과 양식에 복을 내려 병이 없게라. 출애굽기 23장 성경이 있어.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반드시 물과 양식에 왜? 물하고 밥밖에 더 있어요? 물하고 밥밖에 더 있냐? 반찬이요? 그것도 여러분 반찬은 밥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평생을요. 물과 양식에. 오늘 또 내가 식당에 가서 기도해주고 올라올 때 내가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 우리 성도들이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과 양식의 복을 받으면 병이 걸리지 않는다. 교회에서 먹는 밥. 그래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가. 다들 그래요. 교회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마땅히 그렇게 작아가지고 감사가 나오겠어.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이 뇌가 패턴과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냅스를 연결해 가지고 5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하라고요. 감사. 그렇게 쇠가 빠지게 얘기를 하고 얼굴을 붉혀가면서 얘기를 해도 감사. 그래 봐. 내가 그래. 그게 무슨 감사냐? 여자가 남자보다 10배나 예민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예민한 얘기를 가능한 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민한 얘기. 또 뭐 남자도 쪼잔하면은요 조그만 예민한 소리 하면은요 삐져요. 또 요즘은요 여자가 집 나가는 게 아니고 남자가 집 나가. 그렇죠? 나도 내가 나가지 집사람은 나가는 소리 안 해. 듣기 소리니까 내가 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예민한
이런 그 여성들이 질병이 많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항상 사랑스러운 얘기를 해야죠. 미국 가니까 미국에는요, 하루에 이 배우자들에게 3번 이상 사랑한다라고 하나 말하지 않으면 이혼 조건이 된대요. 하세요, 여러분? 김용훈 집사님 하세요? 안 하죠? 고개 숙인 거 봐. 안 하지? 집사님이 해? 해? 하루에 안 해? 봐.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 몰라. 옛날 연애 때 40년 전에, 결혼 전에,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그 소리. 그러니까 가끔 나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뭔 쓸데기 없는 소리에. 같이 살고 있으면 되지. 남자들은 그래요. 바보 같은 남자는 그래요.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습관성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해도 사랑해요. 예? 사랑 안 해도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 다 뺏기고. 요즘은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은요, 프랑스, 이태리 같은 데 가보니까는요, 남자는 완전히, 진짜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지가 되더라고요. 재산을 전부 다 여자에게 뺏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요. 케투바라고 그래가지고 이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혼하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전 재산을 주고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태리나 그 프랑스에 가서 제가 그 집회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남자는 그 이혼 2번을 하면은 완전히 알거지가 된다. 알거지가 된다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사는 동거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동거 부부들이. 왜? 재산 안 뺏기려고. 그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10배나 예민하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하다. 그래서 여자들이 보면은요, 이 질병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나를 의심하게 할더라도 하여간 내가 믿는 남편이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부부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 때 뇌의 루틴에 이런 패턴과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 루틴의 패턴이 의심의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패턴과 시스템이, 루틴의 시스템과 패턴이 이 뇌에 시냅스로 나가는 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긍정화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하면은 뭐가 나온다?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호르몬? 기억나는 대로. 세로토닌, 옥시토신, 또 엔돌핀, 또 머리를 갖다 브라이트하게 만드는 도파민, 그 다음에 뇌를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BDI. 나도 뭔지 모르겠다. 그 여러분, 뇌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항상 얘들한테는 그 축복의 언어를 쓰죠.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지, 아빠가 있어 감사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감사하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감사의 언어를 가르치라고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언어로 쓰고 있습니까? 집에서요, 고마움과 감사, 고맙다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쓴대요. 그리고 불행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언어가 없어요. 노숙자에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언어들을 보세요. 세상을 증오하고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배우자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인간이 피폐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파민이나 이런 거, 옥시토신이나 이런 이 호르몬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 독초가 나와, 이 독국의 호르몬이 나와서 인간을 갖다가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폐하게. 심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마땅히 감사해라. 당연히 대상할 정도로 감사를 해라. 고마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목사 1시간 내내 외치더라도 감사의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은 취약한 이 질병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으니 마땅히 감사해요. 아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마땅히 감사.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 하라.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구원 받으세요. 그 다음에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은 예수 영접하고 믿으세요,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 구원의 말씀을 받으니 마땅히 감사하다는, 당연히 감사하다는 거. 야고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건 버려야 돼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웃기고 장난스럽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녀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요, 뭐 재밌다, 뭐 목사님이 웃긴다, 뭐 그런 거 말하지 마. 왜? 거기는 구원이 없어. 왜? 여기에 보니까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있는 교회를 다니세요. 진리가 있는 목사를 멘토로 하세요.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고 말씀이 있는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교회가 확실해요? 대답도 안 오신 분은 성가대 답도 없어져. 졸고 있나? 조는 데는 옥시토신도 안 나와? 도파민도 안 나와? 여러분, 혹시 조엘 오스텐 소설가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목사이기도 해요. 이 사람의 그 책에서요, 감사의 삶이 축복을 부른다. 감사하면 기남철처럼 축복이 따라온다는 게, 감사하면. 아멘? 옆 사람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 말귀를 못 알아먹어 옆 사람한테 와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부부는요, 두 손 꼭 잡고요, 내 남편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내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그거는 짝꿍이 없어가지고 그래. 앞뒤로라도 해봐야지. 감사는 삶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이 루틴, 뇌의 시냅스가 패턴과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긍정이요. 세상의 삶에 바꿀 생각과 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원망 불평을 왜 하십니까? 왜 세상에 살면서 자꾸 움츠러드십니까? 감사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내가 주일날이면 교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여쭤볼 수 있어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멘토가 반드시, 인생의 멘토, 목사보다 더 좋은 인생의 멘토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교수님이요? 선생님이요? 그건 여러분 영적인 멘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요. 혹시 닉 부이치, 여러분 그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 없는 닉 부이치 아시죠?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이 세계적인 명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는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인데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어둡습니까? 가정의 식구들하고 화목이 안 됩니까? 감사를 많이 하세요. 눈 뜨면은 여보 밥 차려주면은 고마워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은 감사합니다. 말을 받아서 한번 감사해봐요. 이제 오세요? 예, 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해보시라고요. 애들 학교에 갔다 오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니까 시우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가니까 쳐다보더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야, 너 뭐하냐? 근력운동하냐? 예, 근력운동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야, 너 건강하게 생겼다. 팔 운동, 그 다음에 다리 운동. 왜? 이게 이제 이 운동을 하면 곧 일어서요. 이제 앉아요. 앉는 운동을 혼자 하고 있어요. 울지도 않아. 애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삐 하고 빼 하고 예 하고 울잖아요. 근데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나야, 너 참 복이 있다요. 어쩌면은 이렇게 복 있는 애를 너한테 줬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우는 것도 감사해. 너무 안 우니까 이 애가 나중에 노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예, 노래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보다 뭐예요? 두 팔을 딱 대고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방에서. 예? 그래서 내가 한참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해줬죠. 아기 때는 자꾸 말을 하고 감사의 언어를 아기 때부터 많이 써줘라, 축복해줘라. 여러분, 감사는 삶의 축복을 부르고요,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 봤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을 망친 사람 봤냐고요? 감사를 못하니까 사람에게 비극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중에 서로 살면은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세요. 와주셔서 고맙고, 나하고 같이 살아주어서 감사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서 감사하고, 예,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결혼은 몇 번? 예, 한 번요. 뭐 나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도 결혼은 몇 번? 한 번. 예, 결혼은 한 번만 했어요. 아휴, 나는 내가 이 설교 들었으면 결혼만 한 번 할 건데 이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결혼 두 번 하시면 이제 그것을 한 번 마지막으로 해. 그러면 돼. 또 괜히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나 결혼 두 번 했는데 나한테 그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닉 부이치라는 이 사람이요, 정말 이 사람은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것. 인생이 안 풀립니까? 길이 안 열립니까? 잘 안 됩니까?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사람 만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고. 사람을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뭔 아저씨 뻘 예수 믿는 집이 있더라고. 가가지고 나 좀 그 방 하나 빌려달라니까 그래 빌려줘가지고 1년 5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등학교는 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니라고 그 시골을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그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고 그럴 때 이제 찾아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그 아주머니 권사님이시거든요. 예,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10만 원씩 돈을 드리고 야 고맙다고. 아니 그때는 내가 돈도 없으니까 뭐냐면은 내가 전부 다 고학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을 다 다녔으니까 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를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삶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은 나는 감사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는 내 삶의 축복을 불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도 감사해요. 내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노비에 가면은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애든 어른이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써놓죠. 그럼 내 패턴은요, 전부 다 감사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요 미워하고 증오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난 상대를 안 하고 어쨌든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 여러분, 뇌과학의 심리학 연구학자들이 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는 인간의 근심 걱정은 92%가 쓰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뭔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을 해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92%나 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근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꼭 근심해야 되는 건 8%랍니다. 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도 안 하고 아직 오지도 않는 얘기를 미리 걱정한 사람 많아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에 9번 정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란 말은 179번이나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요. 어제 여러분 내가 내 이렇게 그 체킹하는 거 와서 해준다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모시고 와가지고 어제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그 이제 그거 해보라 하니까 했어. 하고 난 다음에 뇌 검사를 좀 했는데 뇌 검사했는데
내 왼쪽 뇌가 40대 뇌라고 그래요. 40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잖아요. 큐티하죠. 아침 저녁 큐티하죠. 그 다음에 목사들하고 내가 큐티하죠. 지난번에 호주에 가서도 계속 일주일 동안에 큐티하고 왔죠. 그 다음에 뭐 시간만 나면은 내가 책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40대 뇌라.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 봐. 여러분 뇌는 여러분 90살 100살 뇌. 아멘 하면 동의하면 그것도 내 것이 된다니까. 그런지 오른쪽 뇌가 오른쪽 뇌는 한 50대 넘어간다. 그건 뭐예요? 나는 오른쪽 뇌를 잘 쓰지 않는다. 왜? 내가 어디 커피 마시러 다니나요? 내가 감성적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 여행을 다닙니까? 내가 어디 놀러를 가가지고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무덤덤해요. 진짜 그건 무덤덤해요. 그래서 커피 안 마셔, 차 안 마셔요. 그리고 그런데 돌아다니는 거 별로 감성적인 것이 약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이 약하다는 뭐예요? 그런 면에 내 가정에 애들하고도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왜? 애들하고도 뭐 같이 밥 먹는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왜? 제가 목회하다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균형 있게 잘 자라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잘 자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뭔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 그 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92%가 쓸데기 없는 시잘데기 없는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더라. 진짜 걱정할 일은 8%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어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닉 부이치는요 자기가 장애가 된 것도 감사했어요. 나중에요. 왜? 아니 여러분 장애가 있는데 두 다리 없어, 두 팔이 없어요. 이 팔꿈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팔이 없어요. 그런데 운전도 해. 그런데 여러분 수영도 해, 농구도 해. 못하는 게 없잖아요.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면서도 왜 좌절하냐고요? 왜 실망하냐고요? 왜 포기하냐고요? 그런 사람도 한번 닉 부이치의 책 한번 사서 읽어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감사의 머리에 누틴 패턴과 시스템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걸 감사해 보세요. 내가 눈을 뜬 것 감사해요.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것 감사하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9장이요. 헌금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헌금이 짜증입니까? 힘든 겁니까? 여러분이 드리면 얼마나 드립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불행하게 해. 너 불행한 거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그래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와요. 너 할 수 있어.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뇌의 시스템, 루틴의 시스템을 갖다가 감사의 시스템으로 바꾸자.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감사를 많이 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뭘 감사할 것인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건강해서 감사하고, 하늘에 햇빛을 주어서 감사하고요. 내가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자.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 학생 설교하고 올라왔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먹을 것이 뭐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있는 거 가져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앉혀놓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것이 12바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입는 것 가지고 고마워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절망, 좌절, 낙심, 포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있는데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내 머리에 뇌의 루틴 패턴과 이 시스템 속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나 이런 모든 이 호르몬을 내 몸에 분비시켜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건강하게
건강하게 내가 살아왔잖아요. 내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저는 대학 때 할 때요, 쌀 한 대박 가지고 6개월을 산 적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4시간 가는 거리를요, 보니까는 토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간 적도 있어요. 토큰이 없어가지고요. 그랬으면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단 한 번도 절망하고 좌절한 적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쫓아내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쫓아낸 게 아니고 가문에서 예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냈을 때 아버지가, 야, 너 나하고 살면 내가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근데 내가 뭐란 줄 아세요? 전 예수 믿을래요 그랬다. 예수 믿을래요. 그랬더니, 야, 예수 믿으면 넌 나가라고 그러잖아, 집안에서. 하여간 그래도 저는 예수 믿을래요. 난 지금 같으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근데 그때는 정말 집 떠나라니까 그냥 책 싸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나 착하게 생겼잖아, 안 그래? 나 악바리처럼 안 생겼잖아. 세상을 사는 데는 악바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딱 2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나하고 살면은 내가 너 고등학교 보내줄게. 나는 고등학교가 뭔지도 몰랐고, 예.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내가 예수 영접 기도 시켰고 형제들 다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그래서 하나님, 아까 여기 그랬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기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본 감사예요. 첫 번째가 뭐죠? 처음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 오늘 이것 때문에라도 기본 감사를 합시다.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이것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고,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들어줬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신 거, 이것만 감사해보자. 아멘요. 감사해서 여러분 머리에 이 루틴, 패턴을, 시스템을, 감사의 패턴과 시스템으로 만들어 이 한 주간을 감사해서 오는 추수감사일 때 감사할 걸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여자 비로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루틴 패턴과 시스템이 형성되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을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삶이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해가는처럼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주의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요, 뛰어나고 탁월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 비로신 하나님, 우리 질병의 시대 몸이 연약하고 이제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사오니 이 시간에 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매 걸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주여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암 걸려 하나님이여 죽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신, 건강한 정신, 모든 삶에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에 감사할 걸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래야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